고별 설교를 몇 번이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주에서도 했고, 총회 수양회 때도 했고, 또 서울 설교는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아까 청주교회로 소개를 하셨는데 전 교회가 없습니다. 소속된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하고도 오면서 말했는데 그냥 총회교회라고 하자 이제 이게 앞으로 1년 동안은 소속된 교회가 없이 이렇게 또 생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찬양대에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또 이 평화, 참된 평화, 이 세상 걸어가는데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 나그네 길 걸어가는데 진짜 참된 평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화이고, 저도 이제 그 평화 아니면은 참 영육간에 복잡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 마지막 설교라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물론 서울교회도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마지막 서울교회 설교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생명에 관한 설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 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힘써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힘써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풍성히 흘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어떻게 흘러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흘러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풍성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흘러내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좋은데 인격의 변화는 전혀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인격의 변화가 없어. 봉사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모임 참석하는 것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는 흠 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질머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냥 내 기분 감정대로 그냥 대하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말씀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옆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겉은 흠잡을 것이 없어. 그런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이거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동만 옳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그 칩 잉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또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 그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실 거야. 의외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변함없이 그런 선행이 되느냐 그 말이죠. 안 되는 것이죠. 잘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또 실패하고 또 다짐하고 또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패턴의 연속이라면 우리 신앙은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 또 성경의 교리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영적인 무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영적 고립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 삶이 변하거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도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그분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시하고 성도들과 관계는 무시해버린다면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성도들과 관계는 지금 어떤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에 성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 또 인격의 변화를 맛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근시. 영적 근시가 뭐냐면은 우리의 그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과 또 우리 행위 사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이 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 영적인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잖아요.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생명을 배우는 것이고 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변화는 이 생명이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 이게 거룩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물음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룩한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못된 성질을 그냥 좋은 성질로 막 고쳐보려고 하는 게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변화가 아니죠. 예. 내 안에 주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을 대하게 하고 어떤 일을 주님께서 대하시게 하고 이게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로 역사하시면서 생수가 풍성히 이렇게 흘러나시려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거룩한 변화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음이 상한 자, 공허한 자, 또 갈망하는 자 이런 자들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죠. 삭개오도 만나주셨고 또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생했던 여자를 고쳐주셨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힘들었던 그런 병자도 고쳐주셨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행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여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전 말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 여자를 만나서 물리학이를 합니다. 물리학이. 물리학이 하시다가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대답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리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자, 그 여자에게 남편 5이 있음을 알아맞혀서 당신이 선지자임을 드러내려고 하셨을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왜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그 남편 5, 그 남편 얘기를 하신 것이냐?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함께 살았던 남편마다 마음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살다가 다시 이혼하고 다시 다른 남편 얻어 살다가 또 다른 남편 그렇게 5명을 이렇게 5명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더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갈급한 상태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상태가 가난하고 곤고하고 그다음에 공허한 상태인 것을 아시고 만나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갈급해하고 뭔가 필요를 절감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할 때 물리하게 하시다가 남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리하게하고 이 남편 얘기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기르려고 했던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있었던 그 물인데 그 물은 그 세상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만족함이 없잖아요. 취하면은 또 취하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수이신 주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생수, 이분은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 불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8장 6절에도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또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나오고요. 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아 물과 생수의 근원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인생 나그네 길 걸어가면서 만족을 누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 주세요. 나는 지금 목마릅니다. 예. 남편 다섯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여인의 갈급한 심령을 그는 정말 갈급했어요. 그런데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물을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남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그 여인의 공허하고 가난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또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그런 고백 듣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어떤 것으로도 지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령들을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려고 찾아갔을 때에, 아니, 고쳐주시려고 찾아갔으면 바로 고쳐줬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 고쳐주셨어요. 물어봤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낫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가셨으면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 고쳐주신 거예요. 왜 이 사람만 고쳐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만 고쳐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이제 알고자 하셨던 거예요.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낫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주시려고 가셨지만 그 병자에게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은 남편 5명과 살아봤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5 남편과 살아봤지만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도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내가 네 형편을 잘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안다. 내가 남편 5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 네가 얼마나 공허하고 가난한지, 그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다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위로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면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공허하고 가난한 그 심령을 다 아시고 그 여인의 필요를 이제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로 공급해 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당신 자신을 하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제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았어. 남편 5으로도 정말 만족함을 얻지 못했는데 생수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 완전한 만족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그 마음을 포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은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영혼 구원의 원리하고 또 생활 구원의 원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든지 이렇게 다 의미가 있고 얻을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 실제 그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남편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남편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주님 외에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린다면 그게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 주님보다 어떤 것이 더 좋다면, 절대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명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명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10명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버리려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이분이 나의 만족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남편들 버릴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신약 374쪽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고 또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건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남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주님을 나의 진정한 남편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남편이 없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실 때 진정으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것, 주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신앙은. 당신만이 나의 완전한 만족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생수로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또 하늘 양식으로, 당신이 하늘 양식이죠.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들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 들어서 자식들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남편이셨죠. 그런데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그냥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이제 고멜에게 장가 들어서 자식들을 낳고 살아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세아서는 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또 육신의 삶이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삶을 깨뜨리시는 그 깨어짐에 관한 말씀이 호세아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셨고, 또 이스라엘은 이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이게 다른 남편을 쫓아 산 거예요. 그 우상의 배우는 또 사단이죠.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다른 남자인 거죠. 우상을 섬기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 사탄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또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서 3장 1절, 구약 125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으셔가지고 진정한 남편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또 원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음란한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음란한 아내를 이렇게 거두어서 다시 살게 되는데 이 고멜이 또 도망가 버려요.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쫓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간 아내를 또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 자, 1절은 읽었고요. 2절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떠나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떠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이 제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 향해서 많이 변하기도 하고 그분을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저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 우리가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뭔가 포악한 그런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 어떤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 모습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전 그 말씀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설령 실수하고 또 허물지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허물진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품에 막 뛰어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를 뭘 해본 적도 없고 나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본 적도 없고 많은 실수와 허물진 삶을 또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 뛰어들 수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고난으로도 이끄시고 나의 실수 허물을 끌어안아 주심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끄실 수도 있고 이끄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멀리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자꾸 침륜에 빠지지 말고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또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또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체험하고 살면 결코 그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실수하고 허물진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더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하는 품으로 더 뛰어들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또 이렇게 했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또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안의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서 2장 5절 보니까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제가 보니까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애해서 도망간 이유는 그 남자가 많은 재물과 양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이런 것들이 그 고멜의 남편이죠. 영적으로. 근데 내 떡, 내 물, 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내 떡, 내 물, 내 양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내 것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려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이것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양털, 하나님의 삶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다라고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가 들어가면 그것들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 떡 그러면 그게 내 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 양털 그러면 그게 이제 두 번째 남편이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라는 단어를 빼버려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내 눈도 코도 입도 다리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걸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남편을 만족 주지 못하는 영적인 그 남편을 많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주님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너무너무 민감하세요. 너무너무 민감하셔가지고 이 성령님은 너무너무 민감하셔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이분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러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조그만 것도 용납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손길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보시면 호세아서 2장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또 2장 8절부터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찾으리라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양털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 고멜은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내 떡, 내 물, 내 양털을 내가 뺏어버리겠다. 그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원래. 내가 그걸 좀 뺏어버릴 거야. 그리고 수치를 드러낼 것이고 들짐승으로 먹게 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뺏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건 네 것이 아니냐 내 거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뺏을 때도 있어요. 왜 뺏으실까요? 그것은 너의 만족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멜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를 따라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래서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였구나. 호세아가 최고였구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7절에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호세아 2장 16절에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그냥 돌아오라 그러면은 그냥 안 돌아와. 말로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뺏으심으로. 그러므로 본 남편에게로 몸과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겪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이 진정 나의 만족이십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남편 역할을 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 남편인지. 진짜 우리 남편이에요. 진짜 우리 남편인데 하나님은 진짜 남편을 여기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남편들을 얻어갖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네 남편이다.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 남편이야. 너의 진정한 만족은 그런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진정한 남편이시고 이분이 진정한 만족이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밖에 남편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5명의 남편, 또 4개는 3명의 남편, 10명의 남편, 그런 거 절대 나에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분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실 거예요. 진정한 만족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려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저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살 수가 없어. 마음의 평강도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아내를 대할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대할 때도 주님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밖에 없는,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숨어 계시면 아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양처럼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지 않습니까? 양의 특성 잘 아시잖아요. 양의 특성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양은 목자 없으면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잘 속고 눈이 나빠가지고 어디 갈 줄 몰라.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
양은 잘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답니다. 또 중심을 못 잡는답니다. 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간대요.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없대요. 자기 방어력이 제로예요. 또 귀소 본능이 강하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양의 특징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목자이신 우리 주님, 나의 생명이신 이분이 없으면 한순간도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양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리가 되지 말고, 찢는 사자가 되지 말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즉 내가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 말씀 한번 듣고 그대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흠잡을 없는 그런 성도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고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 다윗처럼 그렇게 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를 대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습관이 안 되면요, 그렇게 안 돼요. 네. 그렇게 물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든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든지. 그럼 우리가 도구가 되어져서 그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도 행하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묻고 또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 또 잠잠히 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양과 같은 존재들 나는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면 목자를 찾아야죠, 순간순간.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될 것이고. 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만족하심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을 진정한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살지 말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뼈아픈 말이 말로만. 어떤 성도가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그것이 정말 뼈아픈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로만 살지 말고, 입으로만 살지 말고, 머리로만 살지 말고, 실제 삶으로 사시자. 삶으로 살자. 그렇게 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